우리 한번 따라 해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리면 구원을 받으리라. 잃으면 구원은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잃으면 얻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종종 기피하는 말씀입니다. 좀 건너뛰고 싶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치는 납득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미련을 가지고 대하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얻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깨름칙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지 않고 얻을 수는 없을까? 이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냉혹하달 만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못 박듯이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합니다. 잃으면 얻으리라.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얻으려고 해야 얻고 가지려고 해야 소유합니다. 그런데 잃어야 얻는다고 하십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십니다. 죽어야 받는다고 하십니다. 영석연치가 않습니다. 얻으려고 애써야 얻는 것이지 버려야 얻는다니요. 그 시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본문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 나오는 잃는다는 말은 아플루미인데 그 뜻이 여간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루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그냥 잃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숫제, 파괴하다, 부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포라는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그 뜻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부수어도 철저하게 부순다 그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수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들으셔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3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철저하게 깨져야만 생명을 구원을 얻는다고 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속에 충격적인 사건 3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인정하심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입니다. 이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구세주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할 때에 주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든가 내가 그로라라든가 하고 드러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 말씀의 행간에서 우리는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면은 아주 정치성이 강한 표현입니다. 왕 중의 왕이요, 선지자 중의 선지자요, 제사장 중의 제사장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이 같은 메시아 되심을 자인하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메시아가 메시아 되려면 이를 만방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그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의하여 메시아를 바로 깨닫기까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그 둘은 당신의 인자 되심을 밝히심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을 때 빌라도로부터 넘겨받은 예수께 대하여 헤롯은 자기가 왕이므로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인지 어떤지 정치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집착을 합니다. 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내가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의미의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여기서 메시아간과 인자 간의 대립을 볼 수 있는데요. 메시아는 정치적 개념이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에 비해서 인자라 함은 종말론적 계시자, 종말론적 계시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끝에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여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다가 인자라 하시는 바람에 아이고 참남하다 죽이자 하고 예수님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시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훨씬 높고 훨씬 우주적이고 훨씬 더 종말적인 의미의 존재가 바로 인자인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 할 때 31절에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보십시오. 방금 읽었는데요. 주님께서 여기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쭉 계속 보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신 고난의 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고난의 종을 비로소 여기서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것은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나같이 되어야 한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나같이 되어야 한다. 저 종국에는 큰 영광이 있겠지만 현재에는 현실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유투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더욱이 이 말씀의 뜻은 너무도 강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언제든지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주변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주변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성도들 가장 약점입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이유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그 이기적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져야 한다.
우리는 각오하고 십자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안일주의입니다. 어떻게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얻는 것은 소중하지 않는 법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디서든지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내가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냉랭해집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져야 한다. 여러분은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지고 갈 때 그 천국에는 구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가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이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가면 그 결과는 우리는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죠. 나한테 그 오랫동안 나한테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익숙해져 있는 걸 떼어내려고 하니까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오겠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가감하게 그걸 제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제해버려야 할 것, 떼어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 그래야 구원하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라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편하기만 바라겠는가. 더욱이 말끝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다못해 우리는 이렇게라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사 가치관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이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중에도 보면 죽지 않아서 그 인생이 꼬이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았습니다. 그 50대인 사람인데 50대 되면은 이제 좀 뭐 이런 이치를 좀 깨달을 만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명절, 설 명절에 이제 시골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아내한테 가자고 했습니다.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편 되는 이분이 가자. 우리 부모님이 살면 얼마나 사시냐. 갔다 오자 힘들어도. 근데 그럼 당신 혼자 갔다 오라고. 나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막 술을 잔뜩 먹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아내가 그 운영하는 그 식당으로 그냥 돌진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버려야 할 걸 버리지 못해서 다 생겨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들어가 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지 않아서인 겁니다. 전에 어느 분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책 제목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성질머리가 왜 안 죽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그 못된 것들, 그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을 부수고, 그것 때문에 직장을 어둡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회를 어둡게 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을 망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산다. 철저하게 잃어야만 얻을 수 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봅니다.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그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얻지 못하고 그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목숨까지도 잃어야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이치를 알고 출발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좀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음으로 생각할 문제는 생명을 보존하는 원리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잃고 버리려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보존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 생명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새로운 세계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로운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요, 해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나쁜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걸림돌이 많습니까? 때로는 집안 식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산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내 변변치 않는 명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감하게 버려야 한다. 세상적인 성공, 실패, 쾌락, 안일,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명을 위하여 줄다름치를 치는 경주에서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해버려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질할 때 이것저것 몸에 지니고 잘 달릴 수가 있습니까?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떼내고 간편한 복장으로 힘껏 달려야 잘 달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한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자꾸 걸립니다.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뭐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를 너무 그렇게 막 넓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복잡해져요. 많은 사람을 알아야만이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지는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자칫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방해되는 것을 철저히 다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간단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드는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값비싸고 귀한 것일수록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순교입니다. 순교. 예수 믿으면 죽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줘요. 그럼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계속해서 예수 믿음을 지키면 톱으로 사지를 잘라서 죽였습니다. 이런 순간 내가 나의 육적 생명을 지탱하고자 영생을 포기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걸림돌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걸림돌은 필연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생기게 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보려고 내 앞에 놓인 그 구원을 포기할 것입니까? 이거예요. 영생이야 어떻게 되건 당장에는 살아야 되겠다 할 것입니까? 순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적으로 현실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순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는 것들이요, 순교만큼보다도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순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지로는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어렵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결단과 함께 순간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인생은 투자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쓰여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계속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유지됩니까? 헬스하는 사람들 보니까 몸이 좋더라고요. 자꾸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은 편안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원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병들고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더 큰 미래를 위하여 작은 현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투자의 방향,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투자의 목적이 이렇듯 분명한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버리면 합니다. 내 인생이 그 투자의 방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쓰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지금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알기 전에 사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지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알고 영생을 향하여 사는 우리 인생만이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생명적인 것, 비영생적인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을 아는 사람만이 참 생명의 길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의 그 심정과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보라고 하는 주교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는 순교하기 전날 밤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생명은 달고 죽음은 쓰다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더욱 쓰고 영원한 생명은 더욱 단 것입니다. 후보라고 하는 주교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 그것은 분명히 쓴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더욱 쓴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씩이라도 세속적 생명을 지향하는 욕망을 죽일 때에는 고통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떼어낼 때 살점을 떼어내는 그 고통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익숙해 있던 것들, 막 습관화되어 있던 것들, 지금 이것들을 지금 떼어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떼어내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떼어낼 때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세속적 생명으로 향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죽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떼어내지 않고 그걸 계속 지닌 채로 가게 되면 죽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떼어내고 깨끗한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생을 지향하고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세속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통 생각은 세속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향락을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와 함께 큰 기쁨을 얻지만 그런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는 속이 쓰릴 것입니다. 또 돈 없애고 망신을 합니다. 고통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앉아 있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쓰리죠. 쓰리고 망신당하고. 성도 여러분, 가감하게 철저하게 깨뜨려 버려야만 비로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이는 돈으로 얻을 것도 아니요 노력으로 얻을 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희생과 또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가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손해봅니까? 포기해야 되고요. 또 용서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희생적인 그 거룩한 역사 안에서야 자기 성취를 보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박히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